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맑고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해야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희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 성경 말씀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근본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7, 80년 이렇게 지내다가 하느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하느님 나라에 가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에서 그 가르침, 특히 트리덴틴 공회에서 아주 그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목적은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한다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방법상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욕망을 갖고 태어난다고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자기 생명을 이렇게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다. 우선 먹어야 영양을 공급하여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치열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애초에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아담과 에와가 하느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잘 살았더라면 이러한 치열한 경쟁세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느님의 말씀을 거스린 그 죄가 소위 우리가 얘기해서 원죄라고 하죠. 그 결과가 이렇게 큰 대대손손 이렇게 큰 그 비참한 현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어린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는 편안해서 고통도 즐거움도 모르고 또 그런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 즉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때와는 정면으로 다르게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이러한 비참한 운명에 처했던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 아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첫 울음을 시작으로 이 세상에 그 어려운 고통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조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아마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편안하게 이러한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고통을 이렇게 당하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좀 더 갖고 좀 더 내 생명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야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원조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 보기가 안타까워서, 그래서 에와라는 그러한 여인을 마련해 주셨다고 창세기에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 사이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게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획을 인간이 서로 실천하면서 보완하면서 살아가도록,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도록 가정 공동체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이 철학자들은 성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가정에 한 공동체를 화목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맥락에서 후에는 또 내 명예를 잘 지키는 그러한 명예욕이 또 인간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내 생명을 누리고 그렇게 하고 같이 가정 공동체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화목하면서 살면서 이제 내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세 가지의 그 중요한 그러한 욕망을 채우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원죄 아담의 죄를 범하지 않고 낙원의 상태에서 살았다면 이런 것이 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는 이러한 것이 아주 필수불가결하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 하느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하느님을 중심으로 산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인데, 그리고 애초에 누렸던 그러한 낙원의 상태 이런 뒤에 우리가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될 텐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모세의 율법에는 하느님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그 율법을 지키면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율법이라는 모세를 통해서 정해주신 내용들은 모두 부정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느님 외에 다른 것을 공경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너를 내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는 그 하느님을 향해서 너희가 가는데 눈을 옆으로 돌리지 말고 하느님만을 보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도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옆으로 쳐다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세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고 하느님의 그 크신 자비를 생각지 않고 엉뚱한 그러한 세상의 물정이나 욕심에 빠져서 하느님을 뜻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뭐 이스라엘 아랍 이런 데에 큰 전쟁이 계속됩니다만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정말 아브라함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역사를 보면 오늘날까지 치열한 그러한 전쟁 속에서 사는 모습을 우리는 직접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처지에서 본다면은 하느님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힘의 균형을 맞추지 않고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영혼의 모습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이 서로 갈려서 육체는 바로 하느님을 멀리하고 내 욕심을 채워라 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영은 나 언제나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본다면 오늘의 현실이 매우 우리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쉽게 이것을 또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이러한 처지에서 바로 교회가 이렇게 그 목적대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러한 것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교회의 이 세상에 있는 그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사실들이 참 많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이 더러 짚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웃어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유산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죠.
그런데 자녀들과 부모 간에 그 유산 문제로다가 많은 그 다툼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이러한 것을 풍자해서 하는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식이 부모한테 유산 받는 것은 당연하다. 신앙의 유산은 받으려고를 안 해요. 대개 신앙의 유산은 받으려고를 안 하고 대개 재물에 그러한 그 관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재물이 많은, 오늘 성경에 보면 재물이 많은 그러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선하신 스승님,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이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예수님이 되물으시죠. 구약의 율법에는 뭐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 뭣도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오늘의 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느님과 비교하면 똑같은 내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많은 그 부모가 그 재물을 유산으로 안 주면은 우스갯소리로다가니 안 주면은 매 맞아 죽는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재물을 반쯤 주면은 쪼들려서 죽는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재물을 다 주면은 거리에서 굶어 죽는다고,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줄 생각은 안 하고, 또 신앙의 유산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서 그러한 재물에 아주 집착하고 내 삶에 거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죠. 일정한 기간 지나면은 우리는 또 이렇게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야 됩니다. 죽었을 때 우리가 그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재물을 내가 보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회 속에서 그러한 재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다툼이 있고, 부자지간에 혹은 뭐 형제지간에 의리도 없고, 서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한 경우에는 칼부림까지 나는 이러한 현실을 풍자한 내용들이 이렇게 부지기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그 재물도 보존이 되고, 그 재물이 정말 올바로 쓸 때 쓰여지고, 그래서 그것이 내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을 자기의 육체적인 향락과 쾌락으로다만 이렇게 몰아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재물이 내 영혼을 구원할 그러한 목적 달성을 해주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구원받기란 참으로 어려워서 바늘기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가져도 또 부족한 거예요. 있는 사람은 그 다윗 성왕도 그랬잖아요. 다윗 성왕도 자기가 저기를 자기 밑에 그 부하 군사를 그렇게 죽일 때 그러한 모습으로다가 해서 그 예언자가 얘기를 했죠. 다윗 성에게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기르는 사람 것을 뺏어서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기에 대한 그 판단을 내리죠. 그런 못된 놈이 있느냐, 그런 악한 놈이 있느냐, 그 놈을 당장 잡아서 벌을 주리라 얘기했는데 자기에게 해당하는 벌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도 그것을 올바로 쓰지 못하고
그것을 내 영혼의 구원에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면은 아무 쓸모 없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낙태가 반할길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재물을 올바로 이렇게 사용하고 사이에 환원하고 그렇게 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언제나 내 영혼의 그 값진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언제나 하느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 재물로 인해서 구원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처음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또 미사도 나오고 귀찮고 힘들지만 이렇게 하는 그 목적은 한 가지 목적,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재물이 나를 구해주는 게 아니고 재물을 사용하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정말 하느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현명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